이 공세는 쉽게 말해서 성전세인데 성전 관리비예요. 이게 공세가. 여기서는 공세랑은 세금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 그때 성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을. 수리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응? 또 여러 가지 있잖아, 일들. 그러려면 공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선생님은 이때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전세라는 건 뭐냐면 그 해당이 있어요. 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때 당시 솔로몬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받는 세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바치는 뭐 이런 거, 그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공세라는 거는 그걸 얘기하는 거다. 성전세. 여기서. 그래서 그 성전세를 내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낚시 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곳에서 뭐래요?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라, 이렇게 돼요. 돈 하나를.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에게 와서 이르되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들어가니 먼저 시므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공세를 누구에게 바치느냐? 자식에게 바치느냐? 타인에게 바치느냐? 그러니까 백성에게 바치느냐?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자, 성전세를 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돈 하나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돈 하나를. 그럼 돈 하나가 뭐냐?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 갖다 내라 그랬어요. 그럼 반반이잖아요. 성전세. 공세인 거예요. 공세. 그럼 반 세겔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뭐냐? 디드라크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디드라크마로서 두 드라크마를 말하는 거예요. 두 드라크마가 공세를 내는 거예요. 공세를. 응? 이것은 일반 사람, 그러니까 이 반세겔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디드라크마인데, 이것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이때 당시 이제 돈으로 따지면 일반 노동자, 우리 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일반인 노동자의 일당인데 이틀에 품삯에 해당하는 거, 이게 이 돈이 이틀.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일반인들 노동판에 간다든가 하면 아마 한 10만원 받을 거예요. 10만원. 그런 돈이에요. 그럼 20만원이잖아요. 20만. 일반 노동자의 2일분 싹지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디드라크마 헬라어로.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반세겔에 해당하는데, 두 사람이 한 세겔을 놓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두 사람이 네 드라크마라는 네 드라크마짜리 동전 한 개를 세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무슨 세금으로? 공세로 세금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7절에 나오는 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유지비로. 성전. 이 돈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왜, 뭐라 그러나. 장막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잖아요. 2500년 전이니까. 그런 거를 관리하고 하는데 사용하는 게 바로 공세다, 성전세다, 이게. 이렇게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반세겔 세금을, 매 인구조사,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인구조사할 때.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인구조사 시 모든 유대인들 남자 몇 살? 지난번에 무슨 뭐 할 때 예를 들었죠. 제가 군대에 가는 거 출애굽기에서 20세 이상이라고 했잖아. 20세에서 50세 정도의 남자들. 그래서 그때 삼상보 저기에서 오병이어에 빵 나눠줄 때 5,000명에게 그거 얘기할 때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은 그걸 뺐다. 여자와 아이는 뺐다. 그래서 5,000명인데 그럼 그걸 다 따지면 15,000명에서 20,000명 된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금은 매년 인구조사 시에 모든 유대인 남자 중 20세에서 50세까지의 해당하는 그런 세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세금 물려야잖아요. 직장에서 뛰잖아요. 한 달 얼마 받으면 그 돈에서. 그래도 직장에 들어가 20살 정도 돼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 일을 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금을 떼고 나오잖아요. 성인에 한해서. 성인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봉투에다 이제 여기는 세금 내야 되니까 사대보험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20세부터 50세까지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직장 생활 하면은 65세가 퇴직이잖아요. 그때까지 그걸로 예산을 하면 되는, 그런 걸로 상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벨론 포로 후에는 3분의 1의 1세겔로 매년 부과되기도 했는데 다시 반세겔로 환원이 되어 예수님 당시까지 이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는 3분의 1로 1세겔로 매년 부과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환원이 된 거예요. 환원이 다시 반세겔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관세나 정세라는 말은 공세를 말하는 건데 25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25절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땅에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니 26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세되느니라. 자식들에게는 면세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내는데, 관세를 내는데 누구에게 받는데요? 일반인들에게 받는데요. 일반인들에게. 27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예요 이게? 그 나라의 왕이 공세를 내냐? 관세를 내냐? 주민세를 내냐? 세금을 내냐? 안 낸다. 그럼 누가 내냐? 일반인이 낸다. 자식들은 안 낸다. 타인에게서 낸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요? 나는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세,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몸이 반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예수님이 찢어진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옷을 덧입는 거예요, 이제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 전까지는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하면서 휘장이 쫙 갈라지는데 우리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드리는 영적 공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낼 필요가 없지. 근데 뭐래요? 오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들이 넘어지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나는 안 내도 된다. 왜? 여기서 그랬잖아요. 25절에서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타인이 뭐예요? 백성들 내게서 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26절에서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느니라. 예수님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비유에서 요점은 왕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자기 부친이 과하는 세금에 면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 부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부친께서 부과하신 성전세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 27절에서 오해를 사지 말기 위해서 저들이 넘어질까봐. 왜? 내가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저들이.
예수님 그 말인 거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임금의 자식은 안 내는데, 면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성전인데, 나는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안 내도 되는데, 저들이 오해할까봐, 저들이 오해하고 넘어질까봐, 그래서 낸다는 거예요. 왜? 나의 아버지, 내 부친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왕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되는데, 면제가 되는데, 그래도 내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세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임을 승인했으나 자신은 뭐예요? 유일무이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로서 면세 범위에 들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26절에서. 그런데도 내겠다. 왜? 저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서. 저들이 오해하지 않게 해서.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면 왜 안 내냐? 왜?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저들은. 그래서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헬라어로 스칸달리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게 오해라는 말인데, 이게 보통 오해나 감정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가는 길에 걸려 넘어지는 거. 넘어질까 장애물을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게 이 오해라는 게 여기서.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낼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일반 대중들에게 오해가 될까봐.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일반 대중들이 비약적으로 해석하여 실족하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몸소 납세의 의무를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왜? 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오해해서 넘어질까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할례 받을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7일 만에 어디를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요셉과 함께 가서 7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늘상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자의 그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식이에요. 그걸 약속한 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행했던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으니까 그것을 모범을 보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세금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와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 신이신데
침례 받을 필요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오해를 주면 안 되기에 사람의 아들의 몸에서 일단 나왔으니까 그래서 가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거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할례도 받으셨고 또 침례도 받으셨다. 응? 필요가 없지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한편 온 백성이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성령님께서 몸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세금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세를. 없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임금의 아들이니까. 누가복음 2장 21절 보겠습니다. 여드레가 차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22절에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그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래요? 여드레 말 이렇게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세금 내는 것도 본을 보이셨죠? 할례 받는 것도 본을 보인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따지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왜? 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왕의 아들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래서 27절에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돈 한 세겔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하래요? 성전세도 대라. 공세도 대라. 근데 어떻게 내세요? 나와 너를 위해서. 그럼 반세겔씩이잖아요. 돈 하나가 나오는데 반세겔씩 내라. 그걸 내라는 거예요. 반세겔을. 그래서 이거 성전세를 물도록 하는 당시의 시대상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는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명령을 하신 의도는 뭐예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하나의 보통 인간 사람들처럼 자기를 낮추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물정을 파악하고 그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마음, 생각, 그것을 지금 세상에 참된 왕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밝혀주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고 그걸 파악하시고 저들을,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게끔,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세를 내지 못할 만큼 빈약한 삶을 살았다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그날 먹는 거. 그러니까 청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처럼 그냥 막 돈을 막 긁어 모아서 창고에 싸놓고, 응? 몇십억씩, 몇백억씩, 몇천억씩 감춰놓고, 저수지에다 감춰놓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청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청렴하게. 왜?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봐요.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요? 창녀들을 만날 수 있나요? 거지들을, 환자들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그럼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한 마구간에, 베들레헴의 한 지역에 마구간에서, 왜?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그러니까 출생 신고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관이 빈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구간이라도 빌려서 거기서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은 게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천하게 오신 거예요. 천한 모습으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지금 이분이 그런 분으로 오셔서 왕의 아들이지만 청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청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모범을 보여주셔서, 청렴한 모범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그 길을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초정하면 스터디집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만물, 물질 세계도 주관하시는 그분, 곧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해방된 그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17장 25절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매 예수님께서 그보다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서냐 타인들에게서냐 하시매. 26절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자식들은 면제되느니라. 면제되느니라. 면제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관세, 즉 성전세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어요. 냈어요. 그런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그런 모범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청렴한 생활을 하시는 오늘 초등학교 스타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품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인의, 교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딸의, 아들의 모습을, 향기를 품으며 살다가 다시 만납시다. 나가실 때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샬롬. 자, 지금 이재명이 어디를 안 갔죠? 나토 정상회담에 불참했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도 좀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당장 다음 달 8일이 관세 유예 기간 끝이라고요. 우린 당장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의 관세를 그대로 먹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수출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이재명 정권은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보다 상호 윈윈 해결책을 도출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누가 윈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도 좋고 미국도 좋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겠어요? 상호 윈윈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달 8일이면요 상호 관세 유예기간이 끝난다고요. 그때부터는 윈윈이고 나발이고 우리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우리 국가 경제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뭔 놈의 시기보다 상호 윈윈 해결책의 도출이 목표입니까? 목표가 될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얼마나 대책이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본격적으로 관세가 먹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동차 대미 수출이 27%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요 자동차 부품업계가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해결 좀 해라, 우리 진짜 큰일 나겠다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500조짜리 미국 조선업 시장입니다. 무조건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 미 해군성 장관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아예 찾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 함정을 6개월 만에 도면도 없이 싹 다 수리를 해주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든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해주세요 라고 제안까지 했었다고요. 즉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넘어갔던 게 미국의 군함 관련된 수주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 빈손됐어요, 신규여러분들. 자, 어제입니다. HD 현대 하나 맞붙은 미 해군 MRO 수주전 나란히 빈손. 어디 뺏겼냐? 싱가포르에 싹 다 뺏겼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정세가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 이재명이 제대로 된 외교 노선을 표현했다라면, 대만 중국 셴셰를 무마했다라면, 트럼프를 만나서 이 수주전에 대해서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요, 우리가 뺏겼을까요? 저는 안 뺏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 뺏긴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앞으로는 더 안 뺏겨야죠. 왜겠습니까? 당장 하반기에 20조짜리가 한 기가 더 들어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간당간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벌써 피크아웃이 왔대요. 피크아웃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일감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왜 반토막이 났느냐? 실제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7,250만 건이던 게 지금 2025년 상반기가 됐는데 1,260만 건밖에 안 돼요.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요 벌써 몇 프로입니까? 6,000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조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조선 시장 중에서 어떤 걸 가져와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에 1,500조짜리 군함 사업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초장부터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깨졌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이재명 정권에 손 놓고 있는 방구석 외교 정책이 우리 기업에 어떤 타격이 온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업들이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기업이라는 건 결국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해법을 모색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색을 하느냐? 자, 바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HD 현대마린 싱가포르에 투자합니다. 하나오션 미국에 투자합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해외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이재명 정권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사업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업 투자를 못 받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재명 정권의 방구석 외교 정책이 우리 경제에 있어, 우리 기업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지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좋은 거 만들어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배추 농사 합시다. 김민석이 좀 알려줘요. 배추 농사를 얼마나 잘 지으면 연 수익률이 27%가 납니까? 우리 좀 하자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이재명이 원하는 대로 기본소득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월 450만 원이나. 이게 바로 사실상 김민석의 로또 배추이자 이재명의 호텔 경제 시즌2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왜냐? 김민석이 말했잖아요. 월 수익에 원금도 돌려받는다면서요. 원금 플러스 투자금까지 돌려받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려달라고. 니들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나도 좀 알려달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에 있어 농림부 장관을 송미령이가 할 게 아니야. 저는 김민석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배추 농사 지어가지고 연수익 27% 나는 걸 아는 사람이면요 총리를 하면 너무 아깝죠. 뭘 해야 되냐? 농림부 장관이 딱 들어맞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결국 뭐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이재명이 임명 강행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이런 사람이 총리로 있는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세 협상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고부가치 사업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냐고요. 자, 보는 것처럼 사실상 민주당 정권의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난국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떤 문제죠? 대외적인 문제입니다. 이재명이 방구석 외교를 펼쳐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요 얻지 못하는 대외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이러한 문제가 대외만 아니라 대내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